7월 15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는 어려우면 무지하게 어렵게 해석할 수 있고 쉬우면 정말 또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쉽게 해석을 좀 해가고 로마서의 큰 뼈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소화가 된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큐티를 하겠지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생긴단 말이죠.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럴 땐 댓글에 또 궁금한 것을 올려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1절 말씀 1절 2절이 무슨 얘기냐면, 어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1년짜리 법정 구속을 당한 사람과 30년짜리 법정 구속을 당한 사람이 동일하게 사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더 사함이 커요? 어떤 사람이 더 은혜가 크냐고요?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러면 결국 죄를 지어도 다 은혜로 하나님이 사함을 해주시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거네?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있게 받은 사람은 다시 죄의 길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또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니까, 자,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건지를 주는 힌트가 있는데 그건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죽으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죽음, 죽으심. 2절에도 죽은, 3절에 죽으심, 4절에 죽으심, 죽은 자, 5절에 죽으심, 많아요. 6절에 죽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까지 죽음에 대한 단어를 찾으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합하여예요. 합하여, 함께, 연합이란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빨간색, 합하여, 연합 이런 거에는 파란색으로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죽으심과 연합, 합하여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6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내일하고 오늘하고 이어지는데, 내일 본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게으름, 열등감, 무기력,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그 죄를 찾아 들어가요. 죄를 찾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으로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잘 들으세요. 죄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끝이 났다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요. 게으름. 여러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열등감. 남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무기력.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왜냐하면 죄가 죽었기 때문에 이건 팩트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찾아 들어가요. 남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열등감, 비교의식, 이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비교의식,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내가 비교하는 거지. 누가 우리를 비교해? 절대 비교하지 않아. 게으름, 니네가 선택한 거잖아. 무기력도 마찬가지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학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건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미 선언했어요. 법정으로 땅땅땅 두드려 줬다고요. 너 자유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노예,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죄에게 종 노릇한다. 이거 노예라고요. 노예. 둘로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7분 43초. 제가 흥분했습니다. 길어졌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길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합하여예요. 합하여. 연합인 거예요. 연합.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꼭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무엇과? 죄와 no. 무엇과? 의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에 주체와 주도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하지 않아요. 열매는 가지가 맺히는 게 아니라 줄기가 맺히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에게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성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게으름에서 벗어나 죽고, 무기력에서 죽고, 열등감에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고, 말씀에 대해서 살고, 감사에 대해서 살고, 자존감에 대해서 다시 살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길게 갔지만 10분 내로 10초 남았습니다. 끊겠습니다. 여러분, 꼭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